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골방묵상의 마이클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마가복음의 기초 부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봐야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짧지만 또 자세하게 그렇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의 방향, 마가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코드를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특히 복음서 전체에서도, 또 신약 전체에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죄사함의 회개와 복음, 이것이 무엇이냐, 그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또 아페시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 그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떤 반데이지나 어떤 임프리즈먼트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것, 그것과 죄의 포로에서 나오는 것이 신구약의 어떤 일맥상통한 이야기라는 것, 그 점을 마가복음이 깔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짚어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조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 가지, 마가복음을 보실 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과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과 함께 하심,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심, 이런 개념들을 꼭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을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세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총 9절과 10절, 11절 이렇게 세 절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절마다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쫙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다 지역에 있는 광야, 그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나오시는 것은 꽤 긴 여행이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이제 공적인 사역, 이제 조용히 살았다면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정체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데뷔해도 아무도 주목을 받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택을 받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듣고 또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기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주저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뭐 랍비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를 몸을 보이면서 자신이 앞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할 것을 설명한 게 아니고 광야와 요단강에서 이 진짜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인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죄를 씻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음을 돌이켜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 그런 정신에는 함께 하시고 싶었고, 또 그런 정신과 그런 움직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어떤 증거, 또 어떤 그런 용기, 격려, 이런 것도 해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하는 장면들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사람들에게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공중에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골의 랍비, 그러나 신비로운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랍비가 한 젊은 선생님, 어떤 면에서 목수였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이 운동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신다는 것. 또 그것은 마치 자신이 일을 맡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을 칭찬해주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 일에 자신이 그 일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너그러운 지도자로서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어떤 현상들입니다. 재밌는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제 내려서 예수님께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약간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 혹은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다른 성경이랑 비교해 보면 다른 성경은 이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아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문이 열리거나 뭐 공간이 이렇게 열린 것을 뜻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되어 있고 성경도 한글 성경도 갈라졌다고 여기는 그렇게 열렸다가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게 이제 스키조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스키조라는 말은 틈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협곡 혹은 계곡처럼 이렇게 쭉 그 깨진 모양을 나타내는 게 스키조죠. 우리 뭐 정신 분열증 이런 거 할 때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해서 스키조라는 말이 이렇게 깨졌고 혹은 헬이 됐다, 갈라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내리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이 내리시는데 하늘이 그냥 어떻게 열렸냐? 하늘이 쫙 갈라진 것처럼 연출이 됐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강에서 아마 강에 우리가 밥티저 배운 것처럼 강에 몸을 담그셨던 걸로 상상이 되고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도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은 땅이 갈라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게 강이죠. 일자로 쫙 이렇게 하늘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또 이렇게 시선을 좀 위쪽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만약에 수박같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면은 그 수박이 칼을 딱 댈 때 칼이 들어가면서 수박이 쫙 갈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 하늘의 공간에 틈이 쭉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과 인간의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드나들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그런 틈이 없어도 물리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틈이 없어도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다. 근데 열린 것이 마치 쫙 갈라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지도 모르겠죠.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광경을 보면서 이제 뭔가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라진 하늘 틈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은 이제 진짜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들을 많이 보셔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비둘기는 비둘기가 맞습니다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그 문장 전체를 보면은 갈라진 하늘 틈에서 아마 빛의 형체가,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아마 빛의 형태로 내려왔을 것 같고요. 그 빛의 형태가 마치 이제 내려서 예수님 위로, 예수님 아마 머리 위로겠죠. 혹은 등 뒤로. 이렇게 예수님 위로 어떤 빛의 형태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가 내려올 때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날다가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그런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가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라고 우리 서구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비둘기가 그런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는 이미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스데반을 이제 바라보시고, 스데반은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때도 아마 하늘이 그 열린 틈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해서 얼굴이 밝아져 있었겠죠. 아마 그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징표가 빛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도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심정을 다 담은 성령 하나님을 빛의 형태로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얗고 이렇게 깨끗한 순결한 모습을 띠셨을 거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변화산 사건에서,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만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붙어다주고 이렇게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백부장의 입을 들여서 빌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많은 그 봉사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치유해주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믿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방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일반인이나 병자나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이나 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참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통적인 한국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는 해주셨지만 직접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안 해주셨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잘 하시지 않았습니다. 낯간지러워서 그러셨을까요? 하여튼 애정 표현에 좀 서툰 세대였죠. 뭐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하늘과 이 땅의 길을 열러 이 땅에 내려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공생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수박 열듯이 쫙 열고 자신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령님을 그 안으로 쫙 넣으면서 말씀까지 해주신 거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내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다 담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후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사랑의 표현을 충만히 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갈라서 그 안으로 사랑의 마음, 성령님을 넣어주셨을까요? 단지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그럼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자인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은 예수님의 겸손, 또 지혜, 또 리더십의 모습, 또 우리들이 다른 사역팀, 혹은 우리랑 약간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우리랑 좀 세대가 다른 그런 사역팀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혜, 또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쪼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어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이 딱딱해진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니까 당신의 할 일이니까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가장 힘든 파트를 맡은 자신의 아들, 죽을 운명에 속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앞길이 고난과 또 슬픔이 비록 다가올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큰 사랑,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표현과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씀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말씀들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